자, 오늘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19장에 걸쳐 좀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 인물은 우선 엘리야가 등장을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아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주로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아주 독특한 미스테리에 쌓인 천사들이 여기 소개됩니다. 1장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에는 그냥 말했다라고 돼 있지만 거의 그 보고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실권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누구 손에 있다는 얘기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쥐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난히 사실 이중적으로 강조한 게 있죠. 뭐죠? 모든 일과 모든 선지자를 칼로 어떻게 죽였는지를 상세 보고를 아합이 자기 아내이면서 나라의 실권자격인 이세벨에게 보고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도록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우리가 되돌려보는 것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과정일 것 같아요. 바로 앞에는 우리가 설교는 안 했지만 엄청난 큰 비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앞장 41절입니다. 18장,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 자세 쉽지 않아요. 43절, 저도 실제 해봤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자, 4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지금 우습게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아합이 누구 말을 착착 듣고 있어요. 엘리야 말을 지금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자, 마차 준비해서 빨리 가라. 그러니까 지금 한 걸음에 다 달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엘리야가 요즘 태어났다면 올림픽 나가도 상당히 그 상위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차 앞을 달려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뿐 아니라 지금 이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응답으로 큰 비의 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목베이는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850명을 혼자 죽였다고요? 그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판세를 한번 보라고요. 모든 나라의 그 기운과 우주의 기운이 지금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엘리야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엘리야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9장 넘어와서 아합이 도착해서 자기 아내에게 지금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상세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2절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보리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리고 3절에 더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차마 제가 못 읽겠어요. 자,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이 진짜 반전이죠. 아니, 이제 모든 게 다 자기 편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백성들도 그 갈멜산의 충격 때문에 자기 말에 지금 다 순종을 하고 있고, 그 민심이 확 돌아선 겁니다. 그리고 아합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온 나라를 우상단지로 만들었던 선지자들은 다 지금 목배임을 당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 당시에만 해도 엄청난 사건일까요? 그런데 겨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의 호령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급전직하 영적인 침체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곰곰하게 한번 풀어가야 될, 미처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과제가 여기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근데 더 하나 이상한 것은 이세벨은 당장 어떻게 죽일 것처럼 호통은 쳤는데 그 다음 성경을 보면 19장 전체에 걸쳐서 일체 엘리야를 추적한 것도 없고 의도한 것도 없고 죽이려고 계획한 기록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쓰여 있지도 않아요. 자,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첫째는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이 영적인 반전은 무슨 의도를 담고 있으며, 두 번째는 이세벨은 당장 죽일 것처럼 사신을 보내서까지 야단을 쳐놓고 그 다음에는 의도를 가졌다든지 계획을 진행했다든지 군대를 보냈다든지 일체 도모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시도도 당연히 없었어요. 자, 우선 이세벨의 의도서부터 풀어갑시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정말 죽일 의사가 전혀 속에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똑똑한 여자가 보면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호통친 이유는 뭘까요? 그냥 빨리 눈앞에서 좀 없어졌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시끄럽게 구는 존재가 좀 눈앞에 없어졌으면, 그냥 안 나왔으면, 이런 심리가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그 엘리야는 뭐예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간 겁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간 겁니까? 아합이 무서워서 도망을 간 겁니까? 사실 엘리야의 진짜 속마음은 백성도 문제가 아니고 이세벨도 문제가 아니고 아합도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는 너무 비슷해요. 이때 하나님이 조금만 힘써주면 되는데 늘 하나님이 문제예요. 그렇죠? 항상 그래요. 나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조그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힘써주시면 정권 없고 뒤집어 엎고 이제 건강한 정권이 들어설 텐데 허리를 동이고 비가 쏟아지는 속에
마차 앞을 달려왔는데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으르렁대요. 이세벨이 정말 무서워서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죽기를 원해서 도망갔다면 안 도망가야죠. 그냥 맞대고 죽어야죠. 그래 죽여라. 나 그냥 이 정도로 넉넉하다. 거기서 죽어야죠. 도망을 가놓고는 죽여달라 그래요. 이것도 얼마나 어거지예요. 역설이고. 지금 이 19장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 모순적 충돌이 굉장히 문장마다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들은 유심히 묵상하면서 성경과 말 건네기를 해봐야 돼요. 방금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처럼 도대체 엘리야는 뭐야, 이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거의 지금 밥이 다 됐는데 밥뚜껑 연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실 엘리야의 심정은 너무 이해가 돼요. 차라리 승리를 주지 말고 능력도 주지 말고 응답도 하지 마시지, 승리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지금 온 민족이 기대하고 꿈꾸던 바로 그 나라가 도래하기 직전인데 이 여자는 뭐지? 이거 하나님이 문제야. 그래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성경을 잘 보세요.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어디까지 갔어요? 브엘세바. 여러분, 지도를 나중에 제가 지도를 찾다가 너무 이게 지도가 흐려가지고 좀 자료로는 마땅치 않아서 안 올렸는데, 갈멜산은 사실 지중해 해변 근처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유다는 남쪽이에요. 그리고 브엘세바도 남쪽이에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근데 지도를 놓고 이 거리를 딱 직선으로 그어보면 뭐 도망가는데 갈지자로 도망갔겠어요? 직선으로 도망갔겠지?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관통하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는 양반이 도망가면서 이스라엘, 분단된 조국 이스라엘 전체를 관통하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는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말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수많은 맹세와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누굴 머물게 하냐 하면 데리고 떠난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브엘세바에 떨구고 간 사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의 주랭랑길은 멈추었다는 얘기입니까? 멈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멈추지 않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을 보십시다.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 로뎀나무 카페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분들이 하는 카페 중에. 제가 오래전에 이 로뎀을 뭐라고 이제 풀어서 해석을 했는가 하면 이 비참한 데 또는 쓰레기통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청년 하나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자기가 다니던 로뎀 카페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이 로뎀이라는 말이 쓰레기통, 뭐 시궁창, 뭐 비참함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양반이 목양실로 전화를 했어요. 뭔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남 가게 이름 가지고.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로뎀이라는 말은 사실상 이 나무 자체가,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그래서 이 로뎀 나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나무는 정확하게 쌀이과입니다. 그러면 쌀이 나무가 주로 뭐 만들었어요? 빗자루. 그러면 그게 무슨 넓은 잎이 있습니까? 키가 크기랍니까? 요 정도 크기도 안 돼요, 여러분. 이 강대상 높이 크기도 안 돼요. 제가 그 밑에 쭈그려서 한번 뭐 그늘이 되나 안 되나 들어가 봤어요. 근데 안 돼요. 진짜 볼품이 없을 정도로 옹색하고 비참한. 그래서 이 로뎀이라는 말은 사실 이 떨기나무라는 말입니다. 거기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 엘리야의 이 도망길이 지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이며 지금 처절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떡갈나무처럼 입이 무성한데 뭐 옆에는 내가 흐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황량한 들판에 요만한 키도 안 되는 쌀이과, 또 창세기에도 이 떨기나무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그 아내 몸종인 하갈이 중간에 쫓겨나죠, 한번. 그래서 그 여인이 어느 나무 밑에 가서 통곡을 합니까? 떨기나무. 그게 정확히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이 표현한 이 떨기나무는 정확하게 한 인생이 막다른 골목까지 던져진 어떤 비참한 상태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물론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또 로뎀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 뜻은 이게 비참하다, 쓰레기 같은 시궁창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도망가다 거기까지 외롭고 홀로이며 처참하고 처절하게 광야 한복판에 던져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보십시다.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어떻게 하기를 청하죠? 하나님 앞에 결국 목숨을 포기하고 죽기를 청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정말 죽여달라는 그 본질적 의미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나한테 밀어주시면 지금 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나라가 오는데, 아니 거의 다 거머잡은 승리 앞에 그 여인의 호령은 도대체 뭡니까? 아유, 나 이제 그만할랍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사실상 이 이야기는 나 이제 선지자직에서 좀 해임해 주십시오. 사면해 주십시오. 이 모든 임무로부터 좀 놔주십시오. 가끔 가다가 목회하시다가도 목회가 너무 힘들면 이렇게 도망가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또 그러겠어요. 그 사정이야 자세히 알 수는 없더라도. 여러분, 가슴에 사표 한 번 안 쓰고 목회한 목사가 있을까요? 많죠. 뭐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또 청년들은 얼마나 그게 더 심할까요? 내 역할이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엘리야가 정확히 그 심정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태도에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제 등장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7절,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기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천사라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말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크, 사자. 근데 이 말라크라는 말이 앞에 한 번 더 나왔어요.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보냈던 사자가 누굽니까? 말라크예요. 다시 볼까요?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이 단어가 말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이 사신을 왜 보냈죠? 죽이려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말라크를 보내면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죠? 생명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의 육신적 기운을 복돋워 주십니다. 자, 5절을 잘 보세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보니까 6절에 다 같이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그 언어 유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언어 유희가 뭐냐면 이미 17장서부터 시작된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경우를 통해서 그의 생계를 책임지셨어요. 첫째는 하늘에 나는 새, 까마귀를 통해서 생계를 책임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의 생계를 책임지셨어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의 엘리야를 향한 생계의 책임은 오늘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누구의 도우심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도우심으로 또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온 나라가 3년 이상 비가 안 오고 처절한 기근 속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신 그 하나님의 먹이심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것의 그 상징은 뭘까요?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해서 그림을 확대해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진짜 결론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까마귀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과부예요. 그 과부를 통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셨다면 지금 나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선지자 이거 안 할래요, 하나님 하고 지금 널브러진 엘리야를 이제 그만 쓰시겠다는 말일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계속 쓰시겠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기근으로 온 땅이 거북이 등자처럼 갈라진 그 처절한 기근 속에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도 먹이셨고, 이제 요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은 광야예요. 진짜 무슨 밀가루 한 홀이라도 결실할 수 없는 그 텅 빈 땅에서 하나님이 또 천사를 통해 말라크, 세상은 그를 죽이려고 사자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말라크,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또 먹을 걸 주셨다면 그의 지금 포기하고 모든 걸 집어던지고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여기까지인가 봐요, 이제 하나님이 하라 해도 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래서 먹어라. 이 말은 곧 너는 네 의지와 생각과 계획과 상관없이 내 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그 뜻으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성경을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일어나니라. 맞아요? 다시 누워요. 다시. 자, 이 그림이 살살 이제 느낌이 들어와요? 근데 누웠는데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앞의 경우에서는 잤어요, 안 잤어요? 자고 있었어요. 누가 깨운 거죠? 천사가 건드려서 깨운 거예요. 근데 먹고 누워서 6절에는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물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누가 이긴 거죠? 예. 자, 늘 제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고집 센 사람하고 고집 센 사람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요? 더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여기 엘리야가 먹고 누워 자더니 그게 아니라 먹고 누웠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먹고 누워서 잠든 게 아니에요. 앵토라져 가지고 흥치뿡하면서 난 더 이상 못해?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손 들고 가시던가요? 기다려요 그냥. 휘파람 불면서 일어날 때까지. 다시 건드려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먹이고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결론 겸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다 끝낼 수 없어서 19장을 두 차례 나눠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으로 끝을 내야 되냐면 40주 40야를 지나서 그가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죠? 호렙산. 호렙산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억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가 이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산으로 갔나 보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정기당의 본문 속에 채택된 내용이지만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거기가 하나님이 이끄셔서 도달한 장소 같으면 하나님이 이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다면 이제 한 켠의 견해밖에 남은 게 없어요. 여기까지의 이 도망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이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지적 행로였다고 봐야 됩니까? 자기의 의지적 행로였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왜 그랬을까 다음의 내용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소박한 결론을 붙잡고 또 한 주를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세상의 판도가 움직여지지 않고 난 맨날 왜 이러지?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진다는 걸 깨닫는 게 철이 들어간다 그래요. 젊을 때는 다 될 것 같고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면 너무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구나. 이걸 터득해 가는 게 인생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만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판을 뒤집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는 하나님이 문제, 하나님이.
나 아직 그만할래요. 이렇게도 안 도와주시면 내가 얼마나 열심입니까? 지금까지 하란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럴 거면 왜 능력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차라리 그런 거나 보여주지 마시죠.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나무랄 데 없고 부족할 게 없는 친구였는데 자기의 원치 않는 어떤 경우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일을 장기간 겪었습니다. 장기간. 정말 10몇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나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대요. 아니, 그럴 거면 날 왜 신학교 보냈고 왜 목사를 만들었고 왜 그 고생을 시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멸을 주시고 치욕을 겪게 하고, 그래서 그냥 놨대요. 그리고 그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부여를 내가 어찌 깨달았겠느냐. 사실 이 열왕기상 19장은 또 다른 부제가 하나 있는데 만남의 장이에요. 만남의 장.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손길을 크게 두 가지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광야에 드러누웠던 거, 죽기를 청했던 게 얼마나 한심스럽고 어리석었던 무지에서 온,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에서 온 부끄러운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나아가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은 해석과 설득과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지혜를 믿고 오늘도 뚜벅뚜벅 말 없이 묵묵히 툭툭 부딪힘을 당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뚝심 내지는 맷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말씀이 그래도 끝까지 엘리야 옆에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그가 일어날 때까지 그의 주랭랑길을 호렙산까지 따라와 지체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질문 앞에 또 한 주 더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밝아온 2019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섭리해 주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2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장중에 또 한 달을 맡기나이다. 특별히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삼일교회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선교 후에 여러 가지로 상하고 지친 마음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나무잎 하나 없는 쌀이나무가 하나님의 덮으심으로 위대한 그늘막이 되게 하시고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국 중에 있는 일본 선교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힌두권 선교를 복되게 하시며 이미 출발한 대만 팀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가 평생을 따르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공동회의에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의 선교지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